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렇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 할렐루야.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 그 정도 하나 못 들어줄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 그 정도 하나 못 들어줄까?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의 별을 따라다 주세요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 별조차도 따라주겠다고 하는데, 적어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정도 말 하나 못 들어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면 서로의 마음을 서로가 다치지 않도록 품고 또 품어주면서 아름답게 서로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서로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이 깨지는 순간부터 서로가 뭐예요? 상처를 주는 말들을 본의 아니게 막 쏟아내. 왜? 너가 준 만큼 나도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그걸 역추적해 보면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개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도 아버지가 한 만큼 더 대갚아 줍니다. 엄마가 해준 게 나에게 뭐 있어요? 나도 엄마만큼 대갚아 줍니다. 근데 그걸 역추적해 보면 그게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지금 현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중단시켜 스톱 하고 어떻게 해요? 잠깐만 하고 우리가 서로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로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판, 3판, 공사판이라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수습하려고 그러니까는 이미 상처를 받을 만큼 받았는데 그 상처가 수습되냐.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랜 동안 내 몸에 치여져 있어요. 누군가가 그것을 끄집어내서 치료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언제 어느 때 튀어나올 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올바른 청지기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복병이 튀어나왔어요. 그 복병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 복병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우리 주님도 야 너희들이 바리새인 같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인정은 해주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중심을 깨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의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마라. 항상 외모는 그냥 외모일 뿐이고 그 사람의 무엇을 봐라?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만 그러냐? 아니요. 예수님도 그래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근데 이미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생뚱맞잖아요. 3년 동안을 변함없이 쫓아다녔던 베드로. 굳은 일, 좋은 일, 할 것 없이 정신없이 예수님 곁에서 수영져 들었던 베드로. 최고의 감격을 보고 또 최고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묻는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는 생뚱맞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던지지? 왜 이 질문을 던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좋았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을 막 무덤 없다니까 맨 먼저 뛰어간 것이 베드로잖아요. 그죠? 확인했잖아요. 예수님 나타났을 때도 베드로 부활의 주님 만났어요? 과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좋았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런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좀 진짜 어디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 모습하고 돌아가고 난 뒤에 베드로 모습은 같아요, 달라요?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놀라울 정도로 달라요. 왜?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믿기 전에는 이 베드로는요, 그칠 게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너무 당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나시면 내가 복 있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할 정도로 잘 나가는 베드로였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길을 자를 정도로 용맹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소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던졌어요?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서 안 던졌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경고의 메시지. 그게 뭐예요? 너가 나를 닭 울기 전에 몇 번? 3번 부인할 것이다. 심지어는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야, 한시라도 너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심히 죽게 되었는데 너는 퍼지게 사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베드로는 자기는 당연히 당연한 거야. 당연히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이 와닿지 않았어요. 왜?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잘해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잘 믿어왔는데, 얼마나 주님 앞에 인정받아 왔는데, 야, 주님이 잡혀 죽는다고 해서 내가 흔들리는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따라다닌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베드로는 너무나 찰떡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딱 문제가 닥쳤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계집종이 나 이 사람 봤어요 라고 했을 때 나중에는 핏대를 세우면서 욕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닭이 우는 순간 이 베드로가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돌아가는데도 그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베드로, 다가갈 수도 없는 베드로, 주라고 말할 수도 없는 베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이 값도 못하는, 그러니까 창피한 거야. 그런 베드로. 그런데 부활에 왔다고, 주님이 살아났다고 우리 만나자고 해도 이 베드로는 뭐가 걸려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명성, 자기가 지금까지 이랬던 그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는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양심의 가책. 이걸 누구보다도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아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서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괜찮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괜찮아요. 다시 옆 사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가 제자들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간 것도 내가 안다. 이제 언제까지 너가 겉돌겠냐? 너에게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닌데,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 실수가 아니라 나는 너를 불렀을 때에는 너는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줄 것이라고 나는 확신했다는 거야. 믿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너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는 세상의 것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사명 주는 이 사명을 붙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 사랑합니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렇지만 너가 사랑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나는 너를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네가 알다시피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 너를 위해서 아예 전부를 줄 정도의 사랑을 하고 있는데 너는 그렇지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축제를 줄게. 그 축제가 뭐예요? 아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다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야 베드로야, 옛날 걸 가지고 너 옛날 열심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지 마라. 옛날에는 옛날 것으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끝나는 거야.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알아. 그러나 지나갔어. 이제 그거 가지고 우려먹으려고 하지 마. 다시 너희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만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 가지고 그때 내가 받았지. 그때 가지고 지금은 내 모습이 어떤데? 소용없다는 거야. 지금이 훨씬 더 중요한,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야지.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일 뿐이지만 현재의 지금 나와 여전히 똑같이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가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죠. 회복. 할렐루야. 그래서 묻는 거죠. 지금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을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어때요? 옛날 거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거 가지고 하니까는 사단하고 싸우려니까 옛날 무기 가지고 사단하고 싸우려고 해봐. 사단도 새 신형 무기 가지고 우리와 덤비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거요. 우리는 뭐 가지고 창 가지고 칼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면 사단은 핵무기 가지고 싸워. 누가 이기겠어? 이미 진 게임이라니까는 이미. 붙어봤자 지는 그 게임이야. 그러면 사단보다 더 강한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아멘. 훨씬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사단 마귀를 깨부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나를 1000번 만번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해도 예수의 이름에 가는 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래 한 발 끝나. 왜? 너가 갖지 못하는 나에게 최고의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즘에 전쟁은 뭐예요? 무기 싸움이야, 무기 싸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느냐에 따라서 이기는 것이 성패가 나오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깨트리고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뭐하고 있다? 깨트리고 계시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계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백을 무너뜨리시려고. 아멘 합시다. 주저주저해서 우리가 못 나갈 것 같으니까는 주님이 그 백을 무너뜨려 주시려고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자,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어떻게요? 지극히 봐보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대단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필요한 사람, 아니 정말 꼭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주님께 하신 것.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대단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에 두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요한복음 12장 8절 말씀 보면 기가 막힌 주님의 답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8절.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아멘.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뭐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봅니다. 3절 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같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싸구리가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비싼 향유라 그랬어요. 비싼. 이해가 돼요?
허접한 거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팔을 닦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봐보십시오. 자, 4절 말씀 봅니다. 4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자, 제자 중에 하나로서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예수를 잡아줄 크게.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자, 다 같이 이야기 좀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제자 중에 하나로서 누굴요? 예수를 잡아줄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지금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잖아. 아니 누굴 지금 잡아주려고 그래? 예수를 잡아가지고 넘길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잖아. 그런데 지금 가장 예수님 측근에서 가장 옆에서 시중드는 누가요? 가룟 유다가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뭐 할 생각하고 배신 때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봐보세요. 어떻게끔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봐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그걸 하면은 그러지 마라. 니는 도둑놈이다. 무슨 놈? 도둑놈이야. 도둑놈.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데는 주의 일을 하고 할 때는 반대 서지 말고 여러분들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성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요? 자, 봐보세요.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더 봅시다.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누굴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알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어디다가 집어 던져줘도요, 그 사람은 공부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쉽게 얘기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그냥 어디다가 집어 던져줘도요, 그냥 열심히 내 할 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꼭 핑계를 대요. 엄마 때문에 공부 못하겠어. 아빠 때문에 공부 못하겠어. 너희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공부 못하겠어. 뭐해서 공부 못하겠어. 방이 없어서 공부 못하겠어. 잠자리가 불편해서 공부 못하겠어.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자꾸만 뭘 만들어요? 끄리를 만들어요. 뭘 끄려요? 핑계 끄리는 거. 우리는 핑계를 바꿔서 감사로 만들자. 아멘. 그 다음 말씀 한번 봐봐요. 뭐라고 그랬는지.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보세요. 이가 지금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내가 죽어질 것인데 내 장래를 위해서 이는 미리 이 어마어마한 것을 깨트려서 나에게 주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만큼 영성이 뛰어난 여인이에요. 뭐까지 봤어요? 예수님의 장래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뻐할 수밖에 없고, 봐보세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수님 죽음의 자리까지 갔고, 제일 처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 정도로. 그러니까, 육으로 보는 눈하고 영으로 보는 눈이 이렇게 차이가 크다는 거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의 눈을 바라봐야지만. 그러니까 봐보세요. 야, 자유다. 왜? 이제는 나를 간섭해 줄 사람도 없고 그냥 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고 소리 지르지만 지금 그렇지, 자유지. 누가 간섭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사니까 자유롭지. 친구들 불러가지고 같이 지내고 뭐 하고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무엇이 망가지고 있느냐. 그 자유 속에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존목되어 있어. 무리 속에 있으면 그나마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그 무리 속을 이탈하는 순간부터는 내 믿음 지킬 수 없어. 한순간에. 그가 소돔과 고모라 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야, 별천지가 없어, 별천지가. 정말 별천지야. 이것도 별천지, 저것도. 얼마나 별천지야, 별천지. 쉽게 얘기해서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성이 유황불로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그때도 하나님은 유황불로 그 성을 망했을 때 개우 목숨만 건져내는 그 꿀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회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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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꼭 짚어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장애의 벽을 무너뜨려 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수없는 이야기를 주님이 해줘도 이미 사단이 그를 집에 부르니까는 그 말씀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들어가죠.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힘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 마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알고 계시고 하나님도 마음 알고 계시고 주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마음 알고 계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나중된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신다. 반전시키신다. 멋지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